안녕하세요. 저는 풍성한 청년의 7부 부장 복상균이라고 하고요. 저는 30살이고 저도 사실 청년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저도 청년이에요. 제가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공무원이 됐는데, 서울시 공무원을 하면서 이제 퀴어 축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게 됐어요. 그때 반대쪽에서는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퀴어 축제 반대에 그 집회를 하고 있었고, 저는 양쪽을 다 가봤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을 먹고 제 앞에서 남자 고등학생 둘이 키스를 하고 서로의 성기를 막 만지는데 그거를 옆에서 환호해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퀴어 축제가 진짜 이거는 도를 지나쳤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 2018년 제가 7월 1일에 공무원이 되고 나서 서울시청 선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 그 가입할 때도 기도 소리가 계속 들려서 그 기도 소리를 따라서 가게 되다가 그 선교회 임원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 선교회 임원분들이 몇 년째 기도 제목이 남자 청년을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고, 제가 그 기도 응답으로 같이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성명문을 서울시 공무원들 26명이서 냈는데,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 너희가 성소수자 인권을 혐오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 저희는 욕만 먹었지 뭐 인사상의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퀴어 축제와 관련된 서울시에서 26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해서 17명이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26명이 하다가 17명이 된 이유는 뭐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중간에 뭐 시험이 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는 이제 인사상의 불이익이 되거나 이렇게 전면으로 나서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17명이 남게 되었고, 그 17명이 기도하면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저희 사비로 소송을 진행을 했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도와주기 시작하고, 언론에서 이를 알리고, 또 그러면서 다른 시민단체들이 도와주고 하면서 2020년 에 원래 소송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법원에서 계속해서 이 소송을 미뤄요. 왜냐하면 이제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는 우리의 목소리에 동의를 하게 되면 성소수자들한테 테러를 당하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은 교회나 아니면 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쪽에서 욕을 먹으니까 또 반대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계속 보류를 하다가 2021년 6월 4일 그때쯤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각하를 시켜요. 각하는 이 소송을 했을 때 이익이 없다, 이 소송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것도 있고, 법원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든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이고, 이래서 다시 그 17명과 다른 이제 변호사분들, 시민단체 앞에서 지금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퀴어 축제를 반대했다기보다는 서울시 퀴어 축제를 광장에서 하는 거를 반대를 한 거예요. 광장에서 반대를 한 이유는 그 퀴어 축제를 하면 술, 담배를 하거든요, 광장에서. 근데 그 광장에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해요. 근데 거기서 파는 물건이 뭐 성기 모양 쿠키, 또는 여고생들한테 자위기구, 아니면 남학생들한테 그 여성의 그런 나체가 다 있는 그런 사진들을 막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 광장 그 조례에 의해서 이런 건 못하게 돼 있으니, 광장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를 묵인하는 서울시도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지 못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중고등학생들 다 출입시키고 그 학생들이 거기 안에서 서로 막 좀 성적인 문란한 그런 행위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엄청 음란한 그런 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래 취지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뭐 그런 축제라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너무 음란하고,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해도 된다, 오히려 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한 것이고,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불이익, 그런 거는 대부분의 서울시 공무원분들, 대부분의 그 분들이 퀴어 축제를 직접 가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저는 직접 가보고 일부러 그 저희 시청 선교회 분들도 직접 갔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그 안에서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예수는 게이다,
예수는 동성애자다. 그리고 예수님 그 코스프레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위라는 그런 코스프레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 목사님들이 뭔가 성적인 해방 이런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성적으로 해방을 시켜주시러 오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지 않은 분들은 그걸 보면 아, 그런가 보다. 예수는 게이였나 보다.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양성애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하나님은 양성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되게 어이가 없지만 이게 현실이고, 제가 거기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갈 때까지 갔구나.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떠나가라. 엄청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충격적이에요. 막상 가면. 서울시 공무원분들이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것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직접 안 가봤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죠. 퀴어 축제를 국가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명예. 두 번째, 돈. 이건데, 명예, 돈,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퀴어 축제를 찬성을 해야 성소수자 또는 인권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성소수자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표를 상당히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정치인이 되고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이걸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곳은 성소수자, 인권 소수자들을 지켜주는 곳이구나 라고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기가 하는 거는 합리적이다, 저기는 뭔가 약자를 도와준다,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곳은 대부분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정당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또 고위공직자들이 이거를 지지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삶의 목표는 천국 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이라고 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쾌락의 끝을 맛봐요. 왜냐면 돈이 있으니까 성생활도 돈 주고 마음껏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쾌락의 끝으로 가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때 왜 쾌락의 끝으로 가서 동성애가 왜 있었냐면 이제 남녀끼리 하는 거 질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할 때 인간이 엄청난 쾌락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쾌락의 끝을 느끼기 위해 동성애를 많이 하는데, 특히 남자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쾌락의 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엄청 많아요. 홍석천 같은 경우도 돈이 엄청 많죠. 근데 대부분의 남자 동성애자들은 부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돈과 명예는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나의 문제에 내가 잘못한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 돈 뿌리고 기업들한테 돈 뿌리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아무하고나 이제 성생활을 해야 되니까 합법적으로 막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기업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특별 전형 이런 게 생기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돈 많은 동성애자들도 유사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들의 인생의 목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물질이고 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동성애자들이 뿌리는 이 돈을 내가 받아야겠다 하면은 동성애자를 지지하게 되고, 그걸 법으로 만들게 되고, 아니면 정책으로 하게 되고, 기업에서 인사 특별 전형으로 하게 되고, 지금 세계의 흐름은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고, 이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느끼는데, 얘기가 되게 긴데 최대한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제가 2017년 7월 1일에 전역을 했어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전역 일자하고 그날의 기분, 공기까지 다 기억을 하는데, 저도 힘든 군생활 마치고 2017년 7월 1일에 이제 군 전역을 명받고 2017년 7월 4일인가 5일 날 GS 그룹에 입사를 해요. GS 그룹에 입사를 해서 이제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랬는데, 그때 연세중앙교회에 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너무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창균아, 신앙생활 할래? 사회생활 할래? 그래서 하나님, 저 신앙생활 할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래, 퇴사해 해서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갈 곳이 없다. 너무 가난하다. 힘들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요? 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2018년 제가 3월 30일자인가 그때 퇴사를 했고 그 전에 그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국가 기도회 해서 막 김용희 목사님도 오고 되게 크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회를 했었는데 그 기도회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받았는데 그 중에 내 진로와 내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도 서울시 의회 공무원을 뽑는 이제 시험이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 솔직하게 3일 공부했고 그리고 7시 반부터 11시까지는 무조건 기도했어요. 그래서 3일 공부를 했는데 전날에 한마음 축제 그걸 하느라 새벽 3시까지 품 옮기고 막 형들이랑 물품 옮기고 이렇게 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씻고 8시 반인가 시험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합격이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5점 10점 맞았거든요. 제가 참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싶었는데 시험을 합격을 했고 시험이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3개인가 틀렸는데 되게 상위 점수로 이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거든요. 상균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를 내가 부르는 곳으로 너를 가게 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고 그래서 논술을 시험을 봤는데 오답을 정말 열심히 썼어요. 제가 오답을 너무 열심히 써서 나중에 쓰면서도 내가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현타가 오고 있었는데 그 논술도 된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3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제가 오답을 정말 열심히 얘기해서 그 면접관이 고개를 젓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몹시 상했는데 면접 끝나고 나서 같이 면접 보던 분이 안아주더라고요. 저를 힘내세요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아먹은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요한 가서 막 와, 하나님이 어떡해요 저 인생 망했나 봐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상규야 내가 너 인도할 거고 너랑 함께 할 거야. 남들이 뭐라 하든지 너 내 말 듣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했는데 제가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시 의회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지금도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누구 백으로 왔어? 어떻게 들어왔어요? 누구 라인이야 이건데 사실 여기가 상당히 그 뒷배경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면 사람들이 와 여기 미친놈 또 왔다. 요즘도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3년 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너 누구 라인이야 이제 말해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고 나서야 안 거죠. 그렇게 해서 있는데 하루는 어떤 곳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만나 해서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났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시청 선교회 임원분들이었고 그분들이 몇 년째 남자 청년을 보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게 기도 응답이었고 저는 회사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게 서로의 기도 응답이 돼서 같이 시청 선교회를 하게 됐고 그 서울시 퀴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게 있는데 상균 형제 같이 해볼래요? 이렇게 해서 사실 별 생각 없이 제 이름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도의 여파가 있는 건지 몰랐어요. 사실 하기 전에 잠깐 속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 했더니 하나님이 해 이 마음을 주셔서 하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퀴어 축제를 하게 됐고 퀴어 축제 그 반대 관련 이걸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많이 느껴요. 그리고 내가 연세중앙교회에 와서 GS를 그만두고 GS를 그만둔 다음에 그 구국기도회를 하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제일 크게 확신이 들었던 거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솔직히 취업을 하고 이렇게 된 게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2가지 응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국가 기도회 때 기도하는 제 모습을 제 3자 입장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맨 왼쪽에서 제가 3번째 줄인가 거기 앉아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막 2손 들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걸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는데 상균아 네가 앞으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날 거야. 근데 그 청년들은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자기의 앞날 그래서 울면서 밤에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 애들이야. 수많은 청년들을 만날 텐데 그때 네가 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였듯이 당신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방 때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줘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도 만나주실 것이고 너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변하게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증거예요. 국민청원이나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어디에 뭐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면 어디에 뭐 반대나 찬성 이거 눌러주세요 그런 걸 꼭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서 예전에 봉건주의나 이럴 때 왕이 짱이었는데 지금은 시민의 참여가 되게 활발하고 그게 거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꽃이기도 한데 이거를 악용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나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안 해요. 뭐 몇만 명이 있고 몇백만 명이 있지만 행하지 않은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학생으로서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참여하시고 그런 소소한 거라도 꼭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공부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청년 때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영향력 없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무가치해 보여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 영향력 미치려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세요. 지금 공부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력 미치는 거지.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도는 기본이고 신앙생활하는 건 기본이고 실력은 무조건 갖춰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학생인데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면은 내가 지금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들 퀴어 축제 반대나 뭐 이런 거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거 무조건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게 제일 강한 무기예요. 사실 행동으로 실천하기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대신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세요. 기도를 포기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겠어.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가장 탁월한 자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가 뭔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뭔가 좋은 뭐 어떠한 위치가 되고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고 그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감동이 있으면 그때 하세요. 대신에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고 울부짖고 내 속에 있는 솔직한 얘기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억지로 뭔가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인 것 같아요.